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말씀 교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한 다음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니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대체 당신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권위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걸 먼저 너희들과 대답을 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이미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되었고 그 권위와 그런 모든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다라고 얘기를 하면 백성들의 폭동과 그런 질타가 무서워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시면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일이 있으니까 첫째 아들 보고 너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첫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했죠? 네,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죠? 안 간다고 했어요. 싫습니다 했어요. 근데 실상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죠?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안 간다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 가서 포도원 일을 합니다. 그럼 실상 누가 순종한 아들이죠? 둘째 아들. 이 비유를 하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들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믿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 받을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 받지 못하고 나중에 받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못 받아라고 단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변화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아무리 세상에 악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존재가 그냥 너는 나랑 관계없는 자야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실상 바리새인들이나 정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까?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오늘 비유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33절 말씀에 또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는 뭐가 나오죠? 포도원 주인이 33절 말씀 보니까 일단 종들부터 설명할게요. 종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어떻게 되냐? 예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한번 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 종이 된다고 그랬죠? 가난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내가 더 이상 뭔가를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신을 팔아서 그냥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종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 노예나 포로, 잡혀온 노예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히브리 사람에게는 가난하게 되어서 스스로 자신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된 자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종들에 대한 개념이 한번 종이 되면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한번 옛날 조선시대나 옛날 시대에 보면 종이 되면 영원히 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가족의 개념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유다 12지파에서 다 파생되어져서 그들이 민족을 이룬 거니까. 그러니까는 서로 생각해보면 종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이나 포로가 아닌 이상 자기네 신정한 유대인이라면 먼 친척 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지고. 그러니까는 영원히 종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 그 종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성경 말씀에 제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1에 10절 말씀에는 종이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 첫째, 6년 뒤에 그는 주인의 명령이나 권리 주장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풀려날 수 있었어요.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요. 두 번째는 6년 기간 안에 만약에 희년이 뭐죠? 7년이 7번이 돼서 49년이 된 50번째 해가 희년이거든요. 그 희년이 되는 해가 있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풀려날 수 있어요. 6년 기간이 안 차도 그 6년 기간 안에 희년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 세 번째는 6년 기간 안에 만약에 내가 그동안의 빚 때문에 변제를 못해서 종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불할 돈을 모았다면 그 돈을 지불하고 나서 이제 풀려날 수가 있었죠. 그리고 6년 기간 안에 만약 주인이 죽었는데 그 주인에게 상속하라 안 돼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위에 주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이어받듯이 사실은 종은 재산의 한 부류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었던 첫 번째 주인이 없으면 그 주인이 아들에게 물건이 아들에게 상속되는데 상속할 아들조차도 없다면 자기 주인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풀려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자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종의 개념은 영구적인 종의 삶으로 좌절과 절망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열심히 살면 언젠간 나도 돈을 벌어서 풀어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였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포도원은 되게 먼 개념이 아니라 그 지역 안에 자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집 주인은 그래도 좀 잘 살았나 봐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냥 포도원을 만든 게 아니라 포도원에 뭘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둘렀어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둘렀다는 얘기는 그 포도원에 누군가가 침투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뭘 만들었어요?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졌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포도를 생산하면 그 포도를 바로 즙틀에 돌려서 그걸로 생산품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그냥 포도를 따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걸 즙으로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의 포도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망대를 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도원이 쪼매나면, 포도원이 작으면 이렇게 서서 다 보잖아요, 경계를. 근데 망대를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땅이 그만큼 넓으니까 높은 곳에서 감시하는 거죠. 누군가 침입하진 않았나, 누군가 감시하기 위해서 망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갖춰진 포도원의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요?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에게 그것을 경작하는 대신에 뭘 주인에게 바쳐야 돼요? 세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세를 바쳐야 되는데 이 주인이 어떤 사정에 있어 타국에 가겠죠. 근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예요? 주인이에요? 주인이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뭐 얻는 때가 왔어요? 열매를 거둘 때가 왔어요. 열매를 거둘 때가. 그 열매를 받으려고 누구를 보내요? 자기 종들을. 그러니까 자기 종들을 지금 누구에게 보냈어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포도원에게 일하는 농부들은 사실은 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농부인데 자기 땅이 없으니까 다른 주인의 땅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농부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조금 넓은 범위의 종의 개념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만약에 자기의 땅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 경작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굳이 이 땅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들어와서 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농사 일을 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의 이 농부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사실은 농부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맞지 않고 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들에게 세를 줘서 니네들이 내 종은 아니지만 내 땅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일정한 세금을 나한테 줘. 그리고 너는 그 수익을 가져. 그 이야기는 이 농부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자신의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지금 주인에게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주인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그들과 세를 정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자기 종을 보낸 거예요. 여기 종을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주인이 없고 종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연히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 이 세금을 주인에게 바쳐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 지금? 아니요. 주인이 없이 자기네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건 내 거야 라는 마음이 들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일해서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경쟁해 왔는데 이게 왜 주인 거야? 우리가 줘야 돼. 그래서 결국은 뭘 하냐? 그들에게 세금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종을 잡아서 하나는 어떻게 해요? 심히 때렸어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인이 자신이 받아야 할 합당한 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다 어떻게 보면 맞고 죽임을 당하고 돌로 고통스럽게 당했단 말이죠. 자기의 밭을 맡겨둔 농부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는 선대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결국 그 선대와 은혜가 돌이켜서 뭘로 온 거예요? 화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주인은 다시 한번 그 다른 종들을 보내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조금 보낸 게 아니라 많이 보냈어요. 왜냐면 많이 보내면 얘네들이 받아들일까 해서 그냥 자기네들의 세를 주고서 끝낼까 평화롭게 그 일들이 마무리될까 해서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그들에게도요 주인의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농부들은 자신들의 일하는 것을 제외하고 주인과 약속했던 세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요? 주인이 이 농부들이 아무 바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깡패처럼 이건 내 거야 하고 하겠습니까? 자기네들도 다 계산을 해봤겠죠. 자기네들 삶에 대해서 다 이것저것 계산을 따져보고 이것저것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니까 이 행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을 행할 때 즉흥적으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머릿속으로 굴려가면서 이치를 따져가면서 그렇게 해가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해도 안 되겠으니까 본인 스스로는 못 가니까 결국엔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왜냐면 자기와 똑같은 권위와 자기와 똑같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은 그들이 인정해주고 그 아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그 아들을 보내는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은 어떡합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서로 말하되 이 농부들의 이야기에 잘 생각해보세요.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누구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 있고 그 땅을 이어받을 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 농부들이 했는데 주인은 안 오고 상속자가 왔단 말이야. 그럼 이 농부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인은 죽었나봐. 왜냐면 타국이 있으니까. 주인은 죽었나봐. 그러니까 그 땅을 유업으로 이을받을 상속자가 왔지. 그러니까 이 상속자가 죽으면 아까 얘기했죠? 주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상속자가 죽어서 없어요. 그러면은 그 종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풀려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 상속자가 이들이 생각했을 때 주인이 안 오는 이유가 죽어서 못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와서 그 아들을 죽이면 결국 그 밭은 누구게 되는 거예요. 그 유산을 차지하죠. 원래는 이거는 이 농부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결국 그들이 가진 생각과 마음의 악함이 이렇게까지 끌고 가서 결국에는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자신의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에 잡아서 어떻게 해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누구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만물 속에 인간을 두시고 그 인간들에게 그것을 잘 경작하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어떤 마음을 많이 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경작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점점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셔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료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죠. 세를 받는다는 것은, 세를 주고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는 종이고 주인은 따로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경작하는 농부들의 의식이, 그 농부들의 사고가 이 밭은 내 거가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어. 세를 주고받는다는 건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금액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세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엔 뭡니까? 종들이 왔어. 주인이 보냈는데요. 야, 내가 그걸 어떻게 인정해? 나 못 믿겠어. 너희들 꺼져.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종들이 계속 다치고 거기에서 세를 받지 못하고 죽기도 하고 돌아오니까, 야, 그러면 권위 있는 내 아들을 보내줄게. 아들을 보냈어요. 내가 아들이라니까? 나 아들이야. 웃기시네. 네가 무슨 아들이야? 여기는 우리 건데. 그 일이 되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조금만
상황 속에서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이 일들은 우리 안에 너무 쉽게 이해되는 일들. 우리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내 거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내 거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세요. 야, 그거 네 거 아니야. 나하고 새를 정하자. 새를 나한테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새가 뭐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가 그 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경작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자신들의 삶을 살고 열심히 자기들의 것들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혜택을 주시니까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악한 주인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군대를 끌고 오죠. 군사를 끌고 가서 다 죽여버리죠. 진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계속 자기 종들을 보냈다가 결국엔 자기 아들까지 보낸 거예요. 이 농부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이 포도밭 주인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보세요, 이 이야기.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정들에게 그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보니까 알죠.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죠?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 그러니까 새를 다시 주종 관계를 새롭게 성립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다시 그 밭을 넘기지 않겠느냐. 지금 이 얘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려운 내용의 비유가 아니죠. 모두 다 명쾌하게 알 수 있는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대답이 나오죠. 그렇죠. 예수께서 이제 핵심 문제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건축자의 버린 머릿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머릿돌이거든요. 모퉁이의 머릿돌. 보세요. 이 돌의 모양이 있죠. 이 당시에 건축자들은 집 짓는 사람들로 얘기하지만 목수일을 같이 하는. 왜냐하면 나무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돌로 집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벽과 이 벽을 이어주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 이 돌이 이렇게 반듯하지 않으면 이쪽 벽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쪽 벽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은 이 모퉁이 돌 머릿돌은 반듯한 돌이어야 돼요. 흠집이 나서 기울어지면 안 되고요. 어디에게 펴지면 안 되고 이렇게 반듯한 돌이어야 돼요. 이 돌을 고를 때 건축자들이 아무 돌이나 막 고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건축자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쪽 벽과 이쪽 벽을 받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기 때문에 중요한 돌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 돌을 구할 거예요. 근데 건축자들이 이 돌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어요. 버렸다는 이 돌이 온전한 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돌이에요.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이 돌이 반듯하지 않은 돌을 껴넣어서 세우는 게 미련한 짓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다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인간의 이치로,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뜻으로 생각하는 일을, 초월한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난 돌 갖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벽을 세우고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이 말씀이 시편 18장 118장 22절 말씀 나오는데 시편 113편과 118편은 주로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송을 했냐? 6월절 양을 도살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6월절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6월절 제사를 지낼 때 양이 죽는 동안에 그러니까 찬양으로 이야기하던 시가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시였어요. 그리고 또 언제 낭송을 하냐? 6월절 만찬을 모두 마치고 6월절 만찬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가옥은 지붕이 평지로 되어 있고 계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붕에 올라가서 집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무엇을? 구원의 능력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시편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인용한 말씀이 어디 나온다고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애굽의 종된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죠. 그 중에 마지막이 무엇이죠?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있는 집은 주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피 마른다고 안 죽는다는 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그 집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걸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 자에게는 다 죽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인간이 어떤 누구를 굴복해서 도망가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굴복하는 모든 과정이 이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누가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이 종된 생활을 마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시가 시편 118편 22절 23절이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알기에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셨잖아. 너희들 그렇게 기이하게 인간의 생각하는 이성과 인간이 생각하는 논리로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너희들이 지금 한 나라,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잖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메시아로 온 걸 믿지 못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기고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누가 지금 그 농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농부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너희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그 주인과 관리하는 농부의 위치에서 너희들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삶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너희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그 모든 것을 착취하고 갈취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 결국 너희들이 그 땅을 빼앗길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빼앗기고 그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중요한 건 누가 받는다고요?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생활을 아무리 막 해도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인 것처럼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 예수를 믿고 내가 내 것을 누리기 위해 예수를 믿고 내가 내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과 명예와 욕심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무엇을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맡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물질적인 개념, 복의 개념,
소유와 욕심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뭐 금은보화, 화려하고 이런 것만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실상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금은보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까? 보석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먹을 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유업으로 이해 잘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주인에게 합당한 경작을 하고 노력을 하고 나의 삶을 드림을 통해서 무엇을 맺어야 돼요? 열매를 가져야 되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맡기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은 너무 멀리 동떨어진 상태에서 무엇만을 바래요?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건강을 주세요. 내게 나의 삶이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게 해주세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번 주라니까 지난주 중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은 그 힘든 내가 왜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막 하면서 되게 억울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억울했어요. 그냥 왜 억울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속에서 난 정말 뭐랄까 예수를 믿고 깨닫고 그리고 주의 종을 가기로 하고 작정을 하고 난 후부터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고 살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가졌지? 내 손에 뭐가 있지? 사실 우리 집도 내 집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 전에 저희 집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집주인이 뭐 집을 판다 만다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잠깐 집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얘기한다는 게 우리 이제 지하에서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상에 가서 살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 아버지인 입장에서 마음 편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내가 약간 떼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열심히 주를 위해 노력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좀 억울해요. 이런.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하는데 나는 힘들게 일하러 다니고 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이게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막 되게 마음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막 아침에 운전하다 울면서 가고 집에 올 때도 울면서 오고 애들한테 야 나 갱년기인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 막 이러면서 다녔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날부터 이제 설교가 이제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 이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그 다음 주일 이제 말씀을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하는데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저녁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드라마, 텔레비 이런 걸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잘 못 보는데 그냥 현장에서 시간이 나면 뭐 이렇게 짬나서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집중하면서 뭘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조금 지루하니까 그냥 유튜브를 좀 보던가 아니면 텔레비 이렇게 영상을 보던가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뭘 보게 되었냐면은 지난번에 얘기한 나쁜 엄마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에서 그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마지막 자기가 암 말기 환자가 되어져서 죽음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자기가 소원했던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억울했던 그 사건이 다 해결이 돼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생일 잔치를 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제 모든 일이 즐겁고 생일이니까 한마디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 엄마가 일어서가지고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다른 사람이 올 때는 자기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여자라고 생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일찍 죽고 남편도 일찍 죽고 아들 열심히 해서 검사 만들었는데 아들도 사고로 인해 다쳐서 아프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열심히 아들을 돌보면서 살려고 했는데 자기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얼마 남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박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거기서 이제 작가가 써준 글귀가 있죠. 그 글귀가 제 마음을 되게 울렸는데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부모가 일찍 죽음을 통해서 부모의 소중함을 알았고 남편이 일찍 죽는 것을 보면서 남편의 소중함을 알았고 그리고 자식이 아픈 것을 통해서 자식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소중함을 알았고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자기가 이제 병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깨달아 안 자신은 박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먼저 하늘나라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인생 잘 살다가 보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여러분들을 맞이해 줄게요.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아들, 딸들 있고 부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이런 가족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 시선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는 기쁨 안에 살 수 있겠죠. 근데 목사인 저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치적인 어떤 즐거움과 명예와 물질과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 내가 날마다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얘기하고 하나님을 찾아갑시다 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쉽사리 무엇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 속에. 그렇게 빠지다 보면 무엇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내 마음속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뭐밖에 남지 않아요? 이 농부들이 행했던 악함밖에 남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농부들 보세요. 농부들이 이 땅을 이 밭을 갖고 싶으면 그냥 어떤 도덕적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실 주인은 이 밭에 대해서 한 게 없어요. 농부들이 다 경작했잖아요. 농부들이 다 노력해서 열매를 맺었잖아요. 농부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무엇을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그 노력과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느끼는 것처럼 뭐만 느껴져요? 억울함밖에 느낄 수 없어요. 내가 왜 세를 내야 돼? 내가 다 관리해가지고 내가 다 경쟁해가지고 내가 다 만든 건데 우리도 쉽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얘기하라고 일주일 동안 날 되게 힘들게 하셨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종종 설교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과 아주 흡사한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일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 자신 스스로.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에 가장 근접한 상황을 제 자신에게 느끼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잠깐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억울함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렇게 농부와 같은 그런 행위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세를 자주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주인이 날마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인이 날마다 곁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인이 타국이 있지 않고 날마다 주인이 와서 그 밭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농부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나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나 죄악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없이는 은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보시니까요. 그러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뭐라고 하니까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고 그러니까 니네들 그렇게 버텨봐 그렇게 해봐 근데 니네 아무것도 남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할까? 누구를?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그쵸?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비유를 계속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건지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 말씀의 고백은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라는 이 말씀은 이 의도를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마음을 먹습니까? 잡고자 하나? 잡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리하고 싶은 거죠. 잡아둬야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는 대적된 행동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저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거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잘못된 게 뭔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돌이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은 알아듣고 인정할 수 있게 하신다. 이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대로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이키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가진 게 많아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명성과 자기 마음대로 종교적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지지 못하는 게 감사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내 거인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끊임없이니까 곁길로 빠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나갈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게 막 나가지 않죠. 그 이유가 뭡니까? 깨달아 알게 돌이키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열매 지금 좀 못 맺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열매를 맺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하시는 거고 나의 삶 삐뚤어 나가려고 해도 삐뚤어 나갈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행위적으로 하나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노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